오랜만에 유치부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사는 꿈을 꿉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다 한 마을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못할 일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무서울 것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아시듯이 요즘 우리 사회는 좀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가족들끼리 만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남남처럼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삶의 여건도 좋지 않고 집값마저 오르고 있어서 모여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다들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는 절대로 잘 적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혼자 사는 걸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가족으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절실하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정이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국가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년, 30년 뒤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회나 나라는 이 가정의 확대된 형태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나라를 결코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라도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가족으로서 자기 역할만 다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큰 일을 하는 것보다 가족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한 서로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떨어지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가면 우리 마을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다른 가족, 다른 지체들과 떨어지지 않기로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 사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면 절대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코 혼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동료들과 이웃과 자주 만나고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역시 사랑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또는 주인과 종 이런 관계가 아니라 높고 낮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사이가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상하관계가 사라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친구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혼자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료들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 설립기념주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0주년 기념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정리하고 있고 낡은 시설을 고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앞으로 매주 주어지는 본문으로 60주년 이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고 세계 여러 교회 교파가 함께 만든 성서 정과라는 것이 지정하는 대로 본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60주년 이후의 방향을 말하기보다는 주어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60주년 이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든 70주년을 맞이하든 관계없이 우리 교회가 변치 않고 추구해야 할 사명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 생활, 또 우리 신앙 생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로 그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짧은 제 목회 인생에서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한진배 집사님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일양 빌라에서 살고 계십니다.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지금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119 구조대가 한 집사님 댁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실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거기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바로 이대 목동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출혈은 많지 않고 수술 경과도 좋아서 지금은 잘 회복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한 집사님의 아드님과 또 같은 빌라 살고 계시는 정영임 집사님으로부터 한 집사님이 2, 3일 동안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채로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119 구조대가 오기 전에 그 한 집사님 댁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이 참 불안했습니다. 그 바닥에 쓰러진 채로 2, 3일을 그냥 지내셨더라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 문을 열고 쓰러져 계신 집사님을 뵙는 순간에 너무나 죄송하고 참 참담했습니다. 한 집사님 그 아드님께서 오실 때까지 제가 그 병원 응급실에서 한 집사님을 지키는 동안에 목회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참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반성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아파하고 심지어 죽어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목회도 아니고 교회 생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활은 서로 가까이 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전화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생활을 잘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는 좋은 말로 하면 쿨하고 나쁜 말로 하면 좀 차갑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교우에게 그리 따뜻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를 굳게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잘 알아서 정착하겠지, 다른 곳에서 잘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존 성도들 간의 교제도 사실 그리 깊지 못합니다. 각자 알아서 잘 살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각자 알아서 잘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주년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조금은 핫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서로 전화하고 지겨울 정도로 서로 자주 만나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복잡할 게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교회 생활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이 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군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면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참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은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방인은 복음 전파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냥 피해 가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고넬료처럼 유대인을 지배하고 수탈하는 이런 로마 사람, 로마 군인은 더욱 피해 가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고 또 당시 유대인 관습을 어기고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과 교제하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때가 처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할례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으로만 알았던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교회의 사랑의 폭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온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거대한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후의 말씀은 교회가 세상 모든 민족을 교회의 가족으로 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는 이야기. 사도행전을 선교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는 사랑입니다. 선교는 낯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를 가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선교도 없습니다. 가정의 달 첫 주일에 모인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진짜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변치 않는 사명입니다. 또한 이 가족 공동체를 우리 마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마을 전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삼을 때 우리의 선교 사명이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함께 사는 가족과 이웃이 있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우리들이 이 복을 잘 받아서 누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들이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이 행복한 일을 즐겁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존재들이요,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며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마을에 사랑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